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부활 후에 나사로의 인생은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그러니까 나흘이 지났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붕대를 칭칭 감고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강시처럼 튀어나왔는지 걸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걸어 나온 모습을 보고 거기 몰려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안 놀랐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놀란 것만이 아니라 뒤에를 보면 45절인가요? 앞이죠. 11장 45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는데 또 일부의 사람들은 믿는 대신에 바리새인들에게 쪼르륵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어떻게 이제 큰일 났어 고자질을 막 해댑니다. 심지어 11장 5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이날부터 결심을 해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봤는데 이때부터 예수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교회의 그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은 기적을 불러온다. 믿음은 기적을 불러온다. 그러나 기적이 꼭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군중들이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나사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나사로는 이 땅을 살면서 사는 것, 그리고 죽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한 것, 이거를 한꺼번에 경험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 특별한 경험은 나사로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사로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교회사에도 그렇게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이 변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것도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아주 급격하고 특별하게 변했을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 본문이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사로가 그 잔치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걸 보고도 믿었지만 이 나사로를 보려고 모여들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고 우와 뭐지? 또는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면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막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그 얘기를 막 신나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나사로 때문에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소라고 되어 있지만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살아있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마냥 부러워하고 동경할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어요. 이 축하할 만한 일이, 그리고 그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그 삶이 그에게 죽음의 위협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너무나 열받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나사로가 끊임없이 증거가 되는 한, 자기들이 그토록 거부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더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믿는 대신에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나사로마저 죽여서 이 소문, 이 들썩거리는 소문을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나사로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잔치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두려웠을지도 모르지만 도망가거나 숨지 않아요. 잔치에 나가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자기를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증거했던 것은 도대체 뭘까요? 나사로는 뭘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기적.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적은 믿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이제 주변에 그 기적은 사실 호기심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기적이 일어났대. 그러면 와서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반드시 기적이 반드시 믿음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증거했던 거는 기적도 물론 있었겠지만 기적 말고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나사로를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이미 메시아가 아니다 선언을 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짧은 성경의 지식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어. 그런데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우리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가면,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고 믿었냐면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반기를 들 것이고, 로마의 반기를 들면 로마가 가만히 있을까요?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잽도 안 되니까 철저하게 쳐부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다 어떻게 될까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라도 죽여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 소문을 덮어버리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사로가 증거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야 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는 거, 죽은 거, 또 부활, 다시 산 거, 이걸 경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또 다시 살았어요.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이야말로 더 파괴적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멸망을 불러온다라고 경고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산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어떻게 된 자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경고 속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다시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시요 허물로 어떻게 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여러분도 나사로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았고 죽었고 그리고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아있는 증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의 구원자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저놈이 저렇게 살았네. 그런 시선으로 우리들을 봐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에이, 나사로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현장감 있게 죽은 무덤에서 뭉대를 칭칭 갖고 사흘 만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왔잖아요. 그거랑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죽음과 삶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걸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감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그러면 좀 더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나사로는 언제까지 자신의 부활의 그 생생한 감동을 갖고 살았을까요? 언제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았을까요? 자,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나사로를 보면서 막 감격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언제까지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를 증인이라 생각하고 믿었을까요? 응?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아, 그래요? 이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절 엿새 전이에요. 6일 전에.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세상 사람들이 막 주목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군중들이 나와갖고 막 대환영을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땅에 깔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갖고 딱 양탄자처럼 빨간 할리우드 레드카펫처럼 깝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딱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1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8절에서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그렇게 대환영을 하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양받으실이여 하고 소리를 치고 환영하는 이유는 나사로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유는 나사로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사로의 기적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호산나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칩니다. 며칠 안 갑니다.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행한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아니 물론 그전에도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관계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섬겼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는 기적까지를 맛봤어요. 너무너무 흥분됐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마 같이 입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근두근 거렸을 겁니다. 정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가 너무나 허무하게 로마 병사들의 손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아갖고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집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범벅이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습니다. 자기는 살린 예수가, 자기를 무덤에서 부른 예수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3년간 예수 옆에서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실제적으로 살해 위협을 당했던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도망갔겠죠. 두려워서 숨었겠죠. 너무나 명확한 사실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너 예수 믿었구나, 대단한데? 라고 칭찬했나요? 와, 너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여러분 때문에 감동을 느꼈나요? 아, 나 너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라고 얘기를 언제까지 들으셨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2번씩이나 별로 반갑지 않은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는 직접 눈으로 봤고 우리들은 뭐 영적으로 태어난 거고, 그런데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언제, 무슨 계기로 그의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그도 살해 위협을 두려워해서 도망갔고, 다른 제자들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를 부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함으로 도망다니던 겁쟁이에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주의 증인이 됐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두려워 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주의 영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 120명 문도 중에 나사로도 들어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성령의 일하심은요, 나사로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끕니다. 어떤 차원이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것, 죽은 것, 그리고 다시 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당당하게 부활하실 것인가를 예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군중들처럼 순식간에 변해버릴 거예요. 오직 성령이 일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로봇처럼 우리를 조정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요, 내 안에 소망과 절망이 공존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습니다. 고난이 또 행복한 삶이 같이 존재합니다. 절제하는 것과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존재합니다. 겸손한 것, 교만한 것이 같이 존재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같이 공존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거룩한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 안에 똑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거룩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절망보다는 소망을, 내가 교만하고 아주 못된 자아보다는 겸손하고 낮아짐을, 방탕한 생활보다 절제하는 생활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그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굉장히 고독하고 치열한 싸움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을 못하도록 이 세상은요, 너무나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리고 우리들의 육신은 너무 게으릅니다. 텔레비를 보고 유튜브를 하고 사람들하고 수다를 떨고 남들을 욕할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은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혼자 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혼자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고독한 싸움에 그냥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웁니다.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의 행동과 말이 바뀝니다. 특별히 말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부정적이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늘 변명과 핑계와 거짓말이 아니라 거칠고 상처 주고 위협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을 하게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들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은요, 원래 이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본성이 변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창고에서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말들도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를 믿었구나.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살해의 위협을 받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미워할 것이고 거부할 것이고 싫어할 것이고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만은 압니다. 이 세상의 삶이 금방 지나갈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아니면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대단히 좋은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은 모든 사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 나사로드가 되었든 저나 여러분이 되었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오직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